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서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오늘도 멋지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7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꽤 길지만 그래도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이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또 묵상했던 그런 본문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많이 읽고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예전에 읽었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연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연자는 납덩어리 할 때 납연자를 말합니다.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 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내 속에는 아마도 납덩이가 들어있나 보다. 나는 납을 삼켰나 보다. 나는 내 영혼인 줄 알고 그만 납을 삼켜버렸나 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그 표현 중에 나는 나의 짐이다, 나는 나의 짐이다 라는 이 표현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생이 참 힘겹고 어려웠으면 본인 스스로를 본인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을까 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굉장히 무겁게 저에게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정말이지 우리 인생은 참 많은 짐들을 지고 이고 가는 인생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의 짐이라고 고백할 만한 내 삶의 납덩어리는 무엇이 있으실까요? 어쩌면 우리 개인마다 그 짐의 종류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부분이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환우들 중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 이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무거운 납덩어리는 뭘까? 아마도 그 납덩어리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납덩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유한한 인생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떼어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오지 않죠. 마치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불쑥 찾아온 염려를 내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을 몰아내겠다라고 억지로 내 의지로 몰아낸다는 것이 또 쉽지 않은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마치 거미줄처럼 그 염려에 완전히 우리가 올가매인 상태가 되어서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염려를 하셨습니까? 아마 그 중에는 저는 염려 하나도 안 했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크고 작은 염려를 우리 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아마 걸어오셨을 줄로 압니다. 목회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염려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염려에 관한 주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염려했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염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하다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 때문에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가 선포했기 때문에 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염려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 가운데 고스란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 그는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정말 매일매일 짓누르는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세운 교회들,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나? 내가 말씀을 가르쳤던 그 각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나? 그 교회만 생각하면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린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염려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저는 교회를 저도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감격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려도 감격이 있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대립과 갈등,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도 늘 고민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염려를 한다고 하니 우리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염려가 불쑥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왔다고 해서 찾아온 그 염려를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 염려를 방치해 두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염려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우리 영혼의 질서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걱정과 염려를 가리켜서 WORRY, worry라고 이야기하죠. 이 worry의 단어의 어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물어뜯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뜯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염려를 내 내면 안에 방치해 두면 염려가 내 영혼과 내면을 다 물어뜯어버린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이것이죠. 마귀는 우리 영혼을 얼마나 잘 물어뜯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늘 속삭이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근심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범사에 걱정하라.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식주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에 완전히 포박되기 시작하면은 그 마귀한테 내 영혼을 내어줘서 마귀가 내 내면과 영혼을 완전히 갈기갈기 물어뜯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내 영혼과 내면을 지금 물어뜯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낸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혹여라도 찾아온 염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 포박되어져서 그 사명을 자칫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까? 아마 주님도 아마 이것이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님도 이걸 생각하시고 나서 안 되겠다. 내 자녀들 이 염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조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조제해 주시는 염려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서 잘 복용하여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염려를 은혜로 말씀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위 이제 세상 염려의 삼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예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와, 믿음이 진짜 좋으신 분이 아멘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식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집중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 갖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건 아닌가?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아시나? 그걸 아신다면 이런 한가로운 말씀을 이런 태평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라는 답답한 마음, 실망감마저 드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읽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명이 더 중요한데 이 사명을 놓치고 눈앞에 있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만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나머지는 아멘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이거 사실 여기 아멘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좀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로마 전체주의 포갑 아래서 살았던 유대 민초들, 평범한 우리와 같은 민중들, 그 민중들, 이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하루하루 깊은 절망과 한숨이 그들 삶 가운데 늘 덮여있는 그런 삶을, 한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피폐한 핍절한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 민초들, 그 민초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초들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많대더라. 우리가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좀 구하자. 그래서 당신 능력이 많다는데 우리의 좀 핍절함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민초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민초들에게 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쫙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아니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인데 주님은 그 부분을 왜 터치 안 하시고 왜 이들 가운데 먼저 이 긴 설교의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그 긴 설교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설교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나?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아니 솔직히 지금 이 민초들이 땅에 묻어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너무 힘겨워갖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지 도저히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찾아온 목적이 그러면 배를 채워주시든지 병든 자는 고쳐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걸 먼저 안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 다 마친 다음에 바로 8장, 9장에 가서는 진짜 치유하시고 먹여주시는 사역을 분명히 하셔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먼저 말씀을 주셨을까? 아마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물질의 빈곤 때문에 너희들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도 빈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부분보다 내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메말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터치하고 싶으셔갖고 그들의 간곡한 마음은 핍절한 것을 해결하고 병든 것을 고침받기 위한 것이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흥행했던 영화 중에서 황정민 씨가 주연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1,000만 관객을 이상을 돌파했던 영화였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로운 형사죠. 그 형사가 사회의 부정부패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재미난 영화입니다. 서도철이라는 형사로 나오는데, 이 서도철 형사가 자기 동료한테 했던 한 대사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대사,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동료 친구, 이 경찰이 큰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처먹은 거예요. 처먹단 말 중에 뇌물을 받아 드신 거예요. 뇌물을 받아 드셨는데 이 서도철 형사가 그게 너무 분노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적어도 경찰로서의 자긍심, 이 긍지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울부짖으면서 자기 동료 형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지 가오가 우리가 없냐? 여러분, 저는 그 짧은 명대사가 실은 저한테 신앙의 길 위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이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희들의 영혼과 그 내면이 빈곤해져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그 영혼이 빈곤해질 위험에 처해 있는 바로 우리에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처방전을 딱 제시한 거예요. 그 처방전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할 의식주 문제로 이 땅에 완전히 우리 시선이 함몰되어 있는데, 이 땅에 함몰된 시선을 제발 좀 들어서 좀 나를 좀 봐달라,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처방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로 뭘 드셨습니까?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좀 봐라, 저 드레핀 저 꽃들을 좀 봐라,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내놓은 처방전인 거예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야, 저 날아다니는 새들 누가 기르는 거냐, 누가 먹이는 거냐? 나다. 내가 기르고 내가 먹인다. 하물며 저 새들하고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존귀한 너희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 드레핀 꽃들 얼마나 이쁘니? 저 화려하게 옷을 입은 저 꽃들을 좀 봐라.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있니? 저거 누가 입혀줬니? 내가 입혀줬다. 솔로몬 알지? 야, 솔로몬이 그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온갖 명품으로 다 치장을 했는데,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도 저 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저 꽃이 더 아름답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은 하물며 저 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왜 너희들의 인생을 헐벗게 하겠느냐?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을 돌보고 공급할 것을 공급할 것이니 제발 땅에 집중되어 있는 함몰되어 있는 너희의 시선을 들어서 나 좀 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나를 봐, 나의 능력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시선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처방전을 딱 제가 내놓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일부 성도님 중에는 뭐야, 그게 처방전이에요? 이게 다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뭔가 염려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딱딱 뭐가 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100번 생각해도 주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할수록 정말 땅에 박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눈을 들어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차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자, 3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호칭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믿음이 좋은데 왜 나한테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지? 오늘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염려의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거나 불신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근원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늘 선포하는 내용이 믿음 가지세요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하나 갖는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진짜 굳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도 지난 한 주가 얼마나 흔들리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해결되십니까? 아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요, 이 수많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듯한 이 수많은 어떤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를 해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돌파해 갈 것인가? 믿음 돌파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이에요. 정말 굳건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올 한 해 출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믿음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겠다는 그 정도 믿음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믿음과 염려라는 것은 철저히 반비례 관계예요. 믿음이 약화되면 무엇이 강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해지면은 염려가 어떻게 돼요?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꼼짝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부분이 정말 강하게 무장될 때만이 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씩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키워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진짜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바로 그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내일 일, 내일 모레 일, 미래의 일을 앞당겨 가져와서 미리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염려거리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데, 안 일어난 일을 미리 가져와서 내가 땡겨서 염려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괴로움이 2배, 3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자행하냐? 라는 것이 주님의 오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뭔가 생길 거야, 뭐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계획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건 굉장히 옳은 방향이고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근데 오늘 주님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예배를 드려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내일 일어날 일을 아직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 내일 모레를 미리
땡겨갖고 오늘 예배하면서 염려를 가진다면 오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기쁨을 누리고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매일 내일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를 땡겨서 염려한다면 내 삶은 행복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이에요. 늘 염려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물질이 적고 많으면 그거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의 진짜 행복,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오늘 누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내일 거를 갖다 끄집어 갖고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2배, 3배가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송가 중에 이 찬송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함께 할까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날 꽉 붙잡아 달래요. 이게 원래 외국곡인데요, 외국곡을 우리말로 좀 번안을 좀 했는데, 좀 번안을 너무 심하게, 좀 번역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원곡하고 너무 좀 빗나가갖고. 근데 원곡의 원래 가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내일에 관한 일들, 내일에 관한 많은 것들을 저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인생에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는 저는 압니다. 제 손을 잡고 계신 분, 제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신 분이 저는 누구신지를 압니다. 라는 가사가 실은 이 노래의 가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가사의 고백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내일 솔직히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앞날 알지 못하지만은 저 이거 하나는 믿습니다. 제 인생의 오늘과 내일과 그 영혼을 꽉 쥐고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 하나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길 원하시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들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특별히 내 인생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인생 길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염려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철저히 믿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내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판에 박힌 말씀을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 판에 박힌 말이에요. 성경에 판에 박힌 말씀이에요. 네.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믿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염려거리 가지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행동할 거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뭐?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고.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해요. 기도의 표현들을 집중 배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염려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본인이 염려를 극복했대요. 염려를 조금씩 해결할 길이 있으면 알았대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사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더니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 염려가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라는 걸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갖고 내가 이 말씀 듣고 또 돌아가갖고 작은 일에 또 염려하면 또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라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걸 자꾸 율법조항으로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율법조항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진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권면의 말씀이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주겠다는 그 율법,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율법조항을 받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도 염려했지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염려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간증으로 들으시고, 오늘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지금 염려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염려에 해방되어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딱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찾아온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염려가 찾아와도 내가 그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선택은 2가지는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절대 믿음, 이거만큼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믿는다면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바로 이 선택, 절대 믿음과 기도의 자리의 이 2가지 선택만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랑 따라 보시겠습니까? 절대 믿음, 기도의 자리, 이 2가지는 반드시 내가 선택하게 될 때 염려에 갇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4년도 출발하는 1월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돌보시고 내 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철저히 믿는 절대 믿음의 한 해가 되길 바라고, 그걸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염려거리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